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이거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십니다. 그죠? 여기 이제 단번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번에, 아주 단번. 반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단번.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의 어떤 제시하는 것보다 실상 질적으로 아주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대속의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대속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단번에. 예. 그러니까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의 차원이 뭐냐 하면은 시간, 공간 이런 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와 종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차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까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차원에서 담당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죄가 있는데 아마 용서 안 하실 거야.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다. 미래의 죄까지도 다 내가 완전하게 해놨다 그러시는데 그걸 안 믿고 저는 죄인이라서 못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자. 이제 그러고 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세례 요한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이해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예언을 하죠.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40장, 이사야 40장 3, 4절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나 또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111.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서 온 세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태복음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니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자,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실상.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뭐가 돼요? 마침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616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이미. 누가복음 1616. 어떻게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는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래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께 결국 세례를 합니다. 그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안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안수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채 뭐가 돼요? 제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레위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안수받았어요. 그렇게 되므로 여자가 낳은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그렇게 자기에게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전가된 죄는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았던 죄. 내가 내 스스로 살았던 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해보려고 의롭게 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우리의 옛사람의 죄예요. 할렐루야죠. 그때 넘어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가끔 이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갚았잖아. 세례 요한이 다 안수해서 그때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랬지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렇구나.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쌓아서 무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의 마침이 됐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됐다. 끝.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그죠? 구약 성경을 지칭하죠. 어떤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듣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전적으로 성령으로 사십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고요. 성령으로 우리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도대체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요. 그래서 금식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쫙 나와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또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4장에 또 계속 13절까지 보면은 이 시험을 다 맞춰버리고 얼마 동안 떠나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또한 가르치십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안 하셔요. 그죠? 누가복음 4장 14절을 쭉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어떻게 됩니까?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오라 맞아 아니 이럴 수가 맞다 이렇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한 성령으로 은혜의 해 신년이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죠? 사도행전 10장 쭉 38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막 고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한 성령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어디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알렐루야. 네?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은 언제나 남아있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산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1절인가요? 거기 나와요. 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시고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가면은 이제 자기가 죽으실 걸 말씀하셔요. 그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죠?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으실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17장 4절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하나 둘 셋 초막을 3개 지어. 그죠? 지어가지고 세 사람과 함께 살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기를 원한대요. 베드로가 하는 생각에 이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죠? 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이게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제발 이 자리에 오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냐?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실히 알아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냐? 그거예요. 계시니까 항상 대화를 하죠. 근데 또 이 예수님을 오시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데 또 오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모르면은 버림받은 자래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되고 그 옛날에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자동차가 언덕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 굉장히 높은 비탈로 이렇게 그냥 꽂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간 주여 한마디로 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체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 강원도 얼음 빙판길 가다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냥 주여 한마디에 바로 주님께서 멈추시는 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아도 주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아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인 걸 아느냐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이거 맞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 율법. 그죠?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그죠? 그리고 또 이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난 걸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 오늘 이걸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들을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인정을 못하고 되어져 버린 일을 내가 그럴 때 내 생각으로 살 때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마침표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누가복음 16:16. 그 다음엔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실 때에 때마다 일마다 그분께서 일하심을 내가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 주 말씀에. 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를 아는 거. 그죠? 아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여기고 이것을 막 반복하고 변형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때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에 끝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 고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좁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고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고리.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그러셔요. 근데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잘해야 돼요. 이제 그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사시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장가들리라 후세야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살으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제 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니? 사신다. 근데 왜 너는 갈팡질팡하니? 그분 뜻을 따르면 간단한데 그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기를 원할 때에 그분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되면 이제 거의 된 거잖아요. 그거 되면은. 근데 이제 그 일을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길을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무 때나 어떤 때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성경 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나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해서 내 안에서 사시느냐. 이게 여기에 이제 초점이 지금 그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느냐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사심을 아는 거. 그리고 동행하는 거. 그 말씀에 내가 따르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떤 율법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맞죠? 율법은, 이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어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